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9월 17일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영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밟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특별히 다른 것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어떠한 때보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때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종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참된 예배가 되게 앞서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보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46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어 얻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월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슬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엘리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갓의 아들은 시본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니와 아렐리요.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아와 이스위와 부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부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길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묵빕과 흑빕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은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에셀과 실림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들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도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앞선 본문에서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과 기쁨의 제회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사제와 기쁨을 함께 나누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소식을 들은 야곱이 이제 요셉의 초청을 받아 애굽으로 그를 만나러 가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여정으로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상황은 급변하였고 기근의 고통을 넘어 이제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은 늘 자신이 정한 길로만 가게 되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삶의 변수 속에서 우리는 때로 생각지도 못한 길을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 우리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말씀을 더욱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역시 먼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아멘. 본장의 시작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기록합니다. 사실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자격으로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이주함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언약을 대표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민족을 대표하여 행동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결국 야곱의 애굽 이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의 성취이며 더 나아가 야곱의 가족들이 장차 거대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게 될 사실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처럼 모든 소유를 이끌고 브엘세바에 이릅니다. 브엘세바는 어떤 곳인가요? 그곳에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던 곳이며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고 에셀나무를 심은 후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곳입니다. 조상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였던 곳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2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멘. 그가 물은 내용은 언약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과연 합당한 뜻인지 묻는 것입니다. 그는 요셉을 만나리라는 소망으로 모든 소유를 꾸려 애굽으로 갈 준비를 마쳤지만 약속의 땅을 두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 언약의 후사로서 합당한 일인지 하나님께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동일합니다. 때로 우리는 확신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혹은 고통스러운 현실에 밀려 불가피하게 현 상황을 수용해야 할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이때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중요한 한 가지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욕심과 방법을 잠시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신실한 언약의 하나님께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 어떠한 때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물어야 하는 때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묻고 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브엘세바에서 환상 중에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자신이 야곱에 붙인 이삭의 하나님심을 밝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의 조상들에게 허락하셨던 언약을 따라 야곱을 인도하고 계셨던 사실을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네 가지를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첫째,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둘째, 그와 함께 애굽으로 가리라. 셋째, 그와 후손들을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며 마지막 넷째, 요셉이 그의 임종을 지키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통해 야곱이 애굽으로 가는 일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생의 전환점마다 야곱이 붙들어야 할 약속과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감당하기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또한 그 뜻을 다 알 수 없어 고민과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크신 뜻을 믿어야 하며 모든 상황이 하나님 나라 여정의 한 과정임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5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아멘. 야곱의 아들들은 바로가 보낸 수레에 아버지 야곱과 처자들을 태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주저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밝히셨고 함께 하심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그는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먼 훗날 후손들까지 삶까지 바라보면서 약속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따라야 할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면 더 이상 지체하거나 머뭇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눈앞의 결과와 환경에 전전긍긍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는 담대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8절부터 27절까지는 애굽으로 함께 간 야곱 가족의 이름을 한 사람씩 모두 거론됩니다. 그 수는 70명으로 민족이나 나라로 불리기엔 작은 숫자이지만 하나님은 70명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하신 나라로 세우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작은 것을 크게 사용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여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더 크게 사용하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날마다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중요한 삶의 기로에 하나님께 묻고 나아갔던 야곱의 삶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또한 어떠한 상황과 선택 기로 앞에 설지라도 가장 먼저 주님께 묻고 뜻을 구하는 모든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그때의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 약속을 소망하며 주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님이 이루신 천국을 향해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오니 주께서 친히 이 민족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부흥의 불길이 이 민족 위에 불어오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신음하는 이 민족을 기억하사 주님의 피 묻은 손길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지며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갑니다. 세상의 것들로 물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